지난주 회개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는데 그 회개는 중생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16번째 주제는 외면적 회개와 내면적 회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가 맺는 열매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삶 전체의 순결과 거룩함이라는 의무이다. 요컨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표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생활을 진지하게 평가하면 할수록 회개의 증거들은 더 확실해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회개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우리는 회개의 열매가 뭔지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 사람에 대한 사랑, 삶 전체의 순결, 거룩함이라는 의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법을 표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생활을 진지하게 평가하면 할수록 회개의 증거들은 더욱더 확실해진다. 그래서 회개가 무엇이냐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건한 모습이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비교해보는 것으로 열매가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법이 나의 삶의 표준이 아니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표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생활을 그 법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법을 단번에 아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라는 것이 멈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법의 지식이 알면 알수록 더 신앙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논할 때 마음의 내면적 태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할 때 우리 내면적 태도, 우리 마음의 변화가 없고서는 어떠한 것도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런 구절은 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즉 이 사실이라는 것은 내면적 태도의 변화로부터 우리가 모든 유익이 나온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기 위해 은밀한 더러움을 씻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면적인 것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회개의 외면적 실천이 주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요엘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 여기에서 요엘이 조금 전에 보았던 요엘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하기 전 바로 그 구절이거든요. 전 구절인데 요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선지자가 선포를 했죠. 근데 이 구절을 읽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회개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오해는 해소되어야 한다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를 했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죄를 뒤집어 쓰는 외면적인 것이잖아요. 이것은 생활적인 변화. 이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요엘은 유대인들에게 큰 재앙이 오리라고 예언했다. 따라서 회개할 뿐 아니라 자기들의 슬픔을 외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예방하도록 그들을 권고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을 요엘이 선포하면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너희들의 슬픔을 외적으로 보여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을 예방해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특히 재앙의 때를 위한 것이다 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부재로 인해 제자들이 슬픔에 잠기게 될 때까지는 그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9장 15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금식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혼인집에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이렇게 즐겁게 식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랑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즐거운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칼빈은 여기에서 공식적인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슬픔을 드러내는 그런 금식을 할 때는 재앙의 때에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금식이 나쁘다,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자의 생활은 검소와 근신으로 통제되어 일생 내내 일종의 계속적 금식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애통한 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일 때 우리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죠. 그런데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는 신자로서 일상생활이 금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자의 생활은 검소한 것, 신자의 생활은 근신하는 것으로 통제되어서 일생 내내 일종의 계속적 금식 같아야 된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통제를 받고 아내는 남편의 통제를 받고 남편도 아내의 간섭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통제가 되어야 되고 교인은 교회 리더에게 통제를 받고 교회 리더는 교인들에게 간섭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연관된 관계 속에서 절제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제된 생활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끊는 것이죠.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것은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검소한 생활, 근신하는 생활, 통제된 생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생활이잖아요. 그것이 죄에 통제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일상 속에 깔려 있는 것이다. 회개를 할 때 항상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외적인 것을 어떤 영적인 것에 늘 포함시키면 외적인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도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너희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냐?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 그렇게 먹을 것을 통제하고 살았는데 메뚜기 같은 거 먹고 꿀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 제자들은 왜 이렇게 먹고 마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 않고 뭐를 해도 그렇게 정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문맥 내용이.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성경에서 늘 회개할 때 통곡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라는 것은 국가적인 공식적인 재앙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회개할 때마다 금식해야 되고 회개할 때마다 죄를 뒤집어 써야 되고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아무도 모르게 금식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오히려 더 멀쩡한 모습으로 나가서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을 알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8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의 죄 고백. 외면적 고백을 회개라고 부를 때 내가 제시한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왜곡된다. 지금 굉장히 이 큰 분량을 가지고 회개에 대해서 칼빈이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해 놨는데 사람들이 회개는 결국 금식이구나, 회개는 결국 울음이구나, 이렇게 외면적 고백을 회개라고 본다면 여태까지 설명했던 이 회개의 의미가 다 왜곡이 돼 버린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외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회개는 죄를 외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가 영접기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영접기도를 해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그런 프랙티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가 된 거냐? 물론 될 수 있죠. 물론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말을 하고 죄에서 돌아서야지 회개가 된 것이잖아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그렇게 나는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외면적인 것이잖아요. 이 말을 하는 것. 그러나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실제로 그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형벌과 송사를 면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다. 우리의 회개를 할 때 사람들을 의식적인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빠뜨릴 수 없는 회개의 참된 고백의 일부이다. 천주교에서 그거 하잖아요. 고해성사 하잖아요. 자기의 죄를 사제에게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고 그런 절차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일어날 때 어떠한 증인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1대1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증인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적으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빠뜨릴 수 없는 회개의 참된 고백의 일부이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반드시 필수적인 것들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하나님과 1대1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회개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다. 다른 것들은 다 부가적인 것이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짓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마땅할 뿐 아니라 중대한 죄는 오래전에 사장된 것이라도 기억되고 고백되어야 된다. 다윗은 이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것은 회개가 우리 삶에서 없어질 수 없는 이유는 슬프게도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에서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마치 일기를 쓰는 듯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는 그 회개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중대한 죄들을 지은 것들이 기억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윗은 그것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준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정체성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관계가 완전하게 투명하고 클리어하지 않고 뭔가 매여 있고 그런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죄의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풀어내는 것이죠. 시편 25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이 그가 짓는 죄를 회개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없어지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심지어 다윗도 기억하고 있는 그 중대한 죄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인데 그 부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저에게 지켜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근거는 나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에 근거를 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과거 생활을 살피면서 젊었을 때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고 간구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 통곡하며 사죄를 간구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것이 없어 나는 오늘 회개할 것이 없어 라는 것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상태잖아요. 영적으로 눈을 뜨면 회개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 영적으로 잠이 깨어 있는 상태죠. 그때 다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시작되면 뭐가 시작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된 삶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용서받는 삶, 사랑받는 삶, 하나님과의 삶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시작이 안 되죠. 19번째 주제입니다. 회개와 용서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자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다. 회개하라고 권고함으로써 요한은 그들이 죄인인 것과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그들에게 권고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아니면 신자들끼리 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꺼려지느냐 하면은 회개하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길이 있으니 회개해라 라는 말을 했죠. 회개하라는 말 속에는 그들이 죄인인 것과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정죄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하라는 말이 우리를 정죄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정죄를 다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니 이제는 한 율법의 의가 없고 이제는 정죄함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려라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가 돼버린 거예요, 저희들한테는. 근데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는데 라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란 죄 용서와 구원과 생명과 그 밖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얻는 모든 것을 의미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죄 용서, 구원, 생명, 그 밖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죄 용서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구원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영원한 생명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선한 것들, 거룩한 것들, 은혜로운 것들, 진실된 것들이 가까이 왔다, 이제 회개해라. 그것을 다 가져라, 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해라 라는 것이 아주 기쁜, 복된 그러한 음성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를 하게 되면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회개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증거한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 그를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회개와 죄사함. 바울도 그렇게 됐죠. 바울도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종교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됐잖아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람이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의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율법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고 그분이 왜 죽으셨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하심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20번째 주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회개는 용서의 선행 조건이 되는가? 회개의 시작은 죄에 대한 증오심이고, 회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처음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이 말의 뜻은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그럼 죄에 대한 증오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기뻐하고 즐길 때는 회개가 시작이 되지 않지만 그 죄를 미워하고 증오할 때는 회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회개의 시작이지 회개의 끝은 아니에요. 회개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라는 것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증오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벌받는 상태를 싫어하면 회개가 시작이 되지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는 내가 지은 죄를 증오해서 회개가 시작이 되지, 내가 지은 죄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는 벌은 싫다라면 회개가 시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린 아이들만 봐도 그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서 왔을 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지, 매맞는 것이 싫다고 해서 오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부모랑 다시. 그런 것처럼 회개의 시작은 나의 징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한 증오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부터 잘해야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회개의 시작이 죄에 대한 증오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면 그 시작으로부터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께로 가야죠. 내가 증오하는 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죽으셨는가라고 거기로 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내 이 증오하는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살게 되는구나 라고 회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끕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상태에 계신지 그분에 관한 지식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그냥 세상 지식이랑은 다른 지식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해서 수학, 과학 이런 거 배우는 지식이랑은 다른 지식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담겨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특별히 복음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거기로 우리를 이끈다, 접근하게 한다. 멀어져 있었던 우리 회개하지 않았을 때 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멉니다. 그분이 나랑 무슨 관계인데? 죄에 대한 증오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 맨 처음에 회개에 대한 열매가 하나님에 대한 경건,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율법에 나를 비춰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자들은 가련하고 고통받는 죄인들 뿐이며 신음하고 수고하며 무거운 짐 지고 줄이며 목마르고 슬픔과 불행에 시달리는 죄인들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들, 자, 이거 표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 있고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 믿었었는데. 그런데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자신을 숨기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 조건이 꼭 우리에게도 달려있는 것처럼 말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뷰포인트에서는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태여야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것, 성경이 조건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보시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에 빠져 있고 무거운 짐을, 영적인 죄의 짐을 등에 메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목마르고 줄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목마르고 줄이고는 물과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로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음식, 물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여기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로움에 목마르고 의로움에 줄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스를 마셔서 의로움의 그 갈증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의로움으로 배불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것이 세상 어떠한 음식과 세상 어떠한 음료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실제로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회개를 목표로 노력해야 된다. 일생을 통해서 회개에 전념하며 끝까지 회개를 추구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의 생활은 육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훈련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회개다라고 칼빈은 여기서 결론으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생 동안 회개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회개다라는 얘기까지 한 거예요. 나의 오늘의 삶의 목표는 회개다. 그거 되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어요? 죄를 지어야지 회개를 지는데 해야 하는데, 그럼 나의 목표가 회개면 내가 죄를 짓는 것도 포함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목표라는 것은 이미 존재는 변할 수가 없으니까 이 존재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는 그것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그 회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의 생활은 뭐냐? 아주 단순하죠. 우리의 육을 죽인다. 끊임없이 노력한다. 훈련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